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또 비슷한 말이 로마서 13장 12절에도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런 말씀이에요. 좀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남긴 지혜이고 또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관찰해서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터널 끝에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악인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또 나타날 겁니다. 죄악이 가득하면은 심판이 임하잖아요. 교만의 끝에는 패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터널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잠언 4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 낫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돋는 햇살이라고 하는 것은 돋고 있는 해라는 뜻입니다. 돋고 있다는 것은 12시간은 어둠에 감춰 있는 상황입니다. 12시간은 어둠 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해는 떠오르게 돼 있어요. 낮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또 명령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정된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인내를 이루어야 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형편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인내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다윗. 하나님은 다윗의 왕이 되도록 기름을 이미 부으셨어요. 그런데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가 다윗을 어둠으로 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또 다윗이 그러한 사례를 가졌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필수적인 일이다. 어둠에 처해지는 것,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시험의 때를 거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모든 인류를 대변하여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시험이 40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40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성경이 공식적으로 인내의 기간을 정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가장 빨리 통과한 사람이 누굴까 찾아봤어요. 시험으로만 보아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게 시험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통과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단기간에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 목적을 딱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광야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둠의 상황보다 항상 먼저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는 어둠으로 끌어가시지 뭐 아무 믿을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손에 붙잡을 것도 없이 어둠으로 내모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를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게 이제 어둠에 처해 있을 때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약속이 있고 그리고는 이삭을 드리는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상황을 칠흑같이 만드시는 이유. 왜냐하면 오직 약속만 반짝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화나잖아요. 여기에 뭐 조금 빛을 킨다고 주목이 되겠습니까? 여기 불을 확 꺼버리면 작은 불빛도 환하게 비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의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으로 향하게 하시는 의도이다 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그래서 낮과 같이 사는 비결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 안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36편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두워요.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빛을 본다는 겁니다. 그 빛을 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 것을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빛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은 다 어두워요. 영적인 눈으로만 이게 빛을 보는 것이지 상황은 전혀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고 살면 악인이 넘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문제점이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다윗의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해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 다녔다는 것입니다. 도망을 한두 번 다닌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 14절 초반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아다녔다고 그랬어요. 도망치니까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안전을 스스로 챙겨보려고, 스스로 확보해보려고 지금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데, 멈춰야 되는데. 이때 이제 다윗을 돕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단이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한다. 아니 사울도 아는데 다윗은 왜 모르고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그 요나단이 한 일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죠. 16절에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하나님을 힘있게.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기억나게 해줌으로 인해서. 사울, 우리 아버지도 당신 못 건드려. 그런데 왜 도망을 치니? 힘을 내라 하고 이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 아이러니가 있죠. 사울은 다윗을 못 찾아서 지금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데 요나단은 단번에 찾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줄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접근하지 못할 자에게는 거기까지고 못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 우리들의 어려움을 볼 때 두 가지 차원을 함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있고 이 사탄이 벌이는 차원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약속이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시려는 것이구나. 그 약속만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 어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붙잡을 때 자꾸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더 어둡게 느껴지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어둡게 만드는 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눈이 그 빛을 향하죠. 자, 사탄의 차원은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의도가 이래요. 우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놔야 돼요. 무슨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셨든지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사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약속도 없는 사람에게 뭐 때문에 사단이 나서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 온갖 미끼를 던지고 두렵게 만들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는 겁니다. 아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면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인내가 있어야
시간이 한정되고 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시련이 아닌 상황에는 인내는 아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어려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끝이 있어요? 터널이 어디 있습니까? 터널이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둠이에요. 몸부림만 치면. 그런데 믿음으로 시련을 딱 보게 되는 순간, 믿음으로 시련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든 상황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서 그 상황을 보는 순간에 인내가 만들어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터널이 보이고 끝날 것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끝날 시간이 이제 정해진다. 이렇게도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견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상황에 도망침도 멈추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내 방식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 도망치기를 멈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쫓고 쫓기는 일이 한동안 계속됩니다. 다윗을 가장 도와야 할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거든요. 여기 10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자기의 가장 측근인 자기 종족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해요.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 배신하는가? 20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우리의 의문이다. 아니 지금 여기에 지금 의무를 따지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이 기름 부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다윗도 지금 약속 잃어버리고 도망치듯이 약속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판세를 읽습니다. 왜? 세상이 힘의 논리로 되거든요. 보기에는. 그러니까 판세를 읽어서 이게 나에게 어떤 게 유리한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무예요 하고 다윗을 지금 넘겨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울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를 긍휼히 여겼다. 사람은요 다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내가 만족이 되면 상황이 다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그 아주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모르고 내게 상황이 만족이 되면은 모든 상황이 다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약속을 쫓지 않고 뭐를 쫓았어요? 정보력을 쫓았어요.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자세히 살펴라. 그리고 정탐해라. 그리고 실상을 내게 보고해라. 모든 상황을 다 자기 손에 이렇게 쥐고 있으려고 하는 사실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게 거기에요. 상황을 자기 손에 두고 있는 것이. 하지만 이 사울이 악한 것은 이 사울에게는 약속도 없는 그리고 또 다윗은 약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약속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에게서 떼내려고 하는 이런 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사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아주 명시가 되어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것을 대변을 하는 건데 모든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돈에 쫓기면 돈의 두려움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의 어떤 일이 잘 진행이 안 되어서 그것이 망할까 하고 이렇게 걱정하면 그 걱정이 또 우리의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도망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시험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이후로 다윗에게 2번이나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제 23장을 읽었지만 24장에 가보게 되면 엔게디 광야에서 굴 속에 사울을 만나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죽이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멀리서 멀찌감치 이제 사울을 부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었소라고 얘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냐면요. 24장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멈추질 않아요. 도망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2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 26장인데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훔쳐옵니다. 죽이질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떠했냐면 26장 마지막 절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또 이제 분리를 시켜주셨습니다. 2번이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데에서 다윗은 다윗의 길로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갈라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윗의 패착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기식으로 하나님이 이미 2번이나 사울과 다윗을 갈라놓으셨는데 이제 자기 판단으로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계속 도망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 마음으로 딱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예 도망가 버리죠. 블레셋 땅으로.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의 위협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한 해는 문제가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빚쟁이가 쫓아오든 무슨 일을 겪든 간에 멈춰야 됩니다. 내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내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그 버티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어둠에서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고 거기서 죽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둡다고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반드시 빛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 죽일 수가 없거든요. 27절, 28절을 한번 우리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교회 상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에게 더 큰 일이 생기게 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다윗이 아니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많이 타겟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금 전염병의 원인을 교회에다가 돌리고 있죠. 우리는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슈를 바꿔놓으실 겁니다. 더 이상 교회를 누르지 못하는 이슈가 뻥 터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교회로 주목하지 않게끔
하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사례가 있는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의 기간을 견뎌내려고 하면은 이 믿음의 시련에 반드시 끝이 오고, 끝이 오는 방식의 하나가 바로 이슈가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현실에서 이루어질 줄 믿어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때입니다. 우리 다 인정해야 돼요. 어두워요. 어둡지 않다? 누가 어둡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교회 다 어둠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일깨워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회 세우는 게 아니고 너는 베드로라. 너 여기 이제 베드로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흔들리지 않으면, 반석이 되면 하나님이 내 교회를 그 위에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 반석이 이게 물렁물렁해지면은 하나님이 그 반석을 단단하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셔야지 어떻게 그 위에다가 물렁물렁해도 그냥 대충 교회를 세우고 마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하나님 반드시 반석을 만드신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권세가 너 못 건드린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게 어디 뭐 교회만의 일이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교회잖아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우고 우리도 세운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이거를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놓쳤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를 기억하세요. 그때 인내가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이제 인내로 바뀌게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시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살아갈 수 있게 생존책도 마련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빛 안에서 우리의 빛을 바라보고 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 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몸부림을 멈추게 하소서. 다윗이 자기 생각에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은 다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은 도망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세상과 섞여 산 많은 모습들이 있나이다. 이제 이 어둠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약속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눈이 그 빛 안에서 자신들의 인생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베드로로 돌아오게 하시고 반석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반석에 반드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흔들림 없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시련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